오늘 로마서 11장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9장이었는데 믿음 생활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유익과 영적인 유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0장의 말씀은 그 유익된 삶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에 비해서 어떤 유익과 축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10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을 강조해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별거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냐? 그렇다면 그 증거를 내놔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따져 묻기도 하고 강권하여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이방인은 복음에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 중심의 사역이었고 교회 중심의 사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말하면 안 믿는 사람,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의미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죽어가는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복음 사역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하였고 사회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역 속에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 관계성 속에서 약속과 신뢰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뭔가를 약속했으면 그것이 신뢰가 되어야 된다. 지켜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거절했고 지키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도 깨닫고 알지 못할 때가 많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믿음도 저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이 약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맺는 것이 있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는 국교라는 그러한 계약을 통해서 서로 왕래하고 물질과 문명과 또 사람들까지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증가하기 위해서 약속을 맺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서를 만들거나 인감을 사용하거나 사인을 쓰거나 그 약속의 표식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혹시 잊어버리거나 그런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소위 말해서 오리발을 내밀면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느냐. 그 약속에 대한 증명으로서 사람들이 그런 것도 하죠. 보증을 세운다든가 사인을 받는다든가 또 저 심하면 법적인 면에서 공증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맺어진 약속 절대 바꾸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실행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변치 않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존재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석변이를 가진 사람들처럼 아침에 말 따르고 저녁에 말 따르고 자기 상황이 편할 때하고 불리할 때하고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되지 않고 바르고 온전한 모습, 약속되어졌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킨다는 그런 말처럼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에게 가르친 것은 너희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잘 기억해라. 틀린가 맞는가 확인하려고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의 현실에 보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어느 날 그런 말씀하셔.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엄청난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처해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야 이게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가 되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귀로 들은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목격하고 그 소식을 가슴에 새긴 성도들이 나도 이 다음에 예수님처럼 저렇게 부활한다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에 대한 중요성,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된 삶의 모습을 오늘 로마서 1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1절, 2절입니다. 자, 11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냐?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사람께 고발하되. 아멘. 거기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뭐예요? 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거룩한 시다.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편리한 대로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죠. 너 지난번에 다르게 얘기했잖아.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서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난 거예요. 설령 여러분 그렇잖아요. 형이 자기 동생이 슈퍼에서 과자를 몰래 훔쳤습니다. 슈퍼 주인이 과자를 보고 야, 너 그거 훔친 거지. 동생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니까 형이 옆에 있다가 아니요, 내 동생 겁니다. 아무래도 네가 훔친 것 같은데 얼굴도 빨개진 거 보니까 말도 더듬는 거 보니까 너 우리 슈퍼에서 훔쳐나온 거지. 아니요, 안 훔쳤습니다. 형은 동생이 훔치는 걸 봤음에도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 버리겠다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수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들, 거듭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은 큰 의미와 확신을 줍니다. 너 이름 뭐야? 김아무개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왜? 김아무개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자녀의 신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먼저 버리신 적은 없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는 뭐예요? 불신자죠. 불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다고 1절 2절에 유대인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지만 영원히 하나님 버리지 않은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자냐? 첫 번째는 호세아 8장 6절에 4절에서 7절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것. 예레미야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패역한 자라는 것. 조금 예를 돕기 위해서 말한다면요, 자녀가 애비를 때린다든가, 이런 구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자녀가 부모를 친 그런 자는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 그거와 동급이 뭐예요? 안식일 번한 사람은 구약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요, 목숨을 담보로 해서 바꿀 수 없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하고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부담됩니다. 교회 나오는 게. 그럼 교회를 나온 사람이 부담이 됩니까? 안 나온 사람이 부담됩니까? 안 나온 사람이 부담이다. 왜? 죄의식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고, 주의를 범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의한 힘을 가해서 상대방에 해를 끼쳤던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사람은요, 그 일에 대해서 자꾸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죄를 자기에게서 떠나보내는 그날까지, 회개하는 그날까지 그런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 그 다음에 패역한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면 열매가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신앙의 열매를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무화과를 보고 시장하셔서 열매를 구했는데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쓸모없는 나무야, 네가 주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게 하느냐. 결국은 그 나무는 말라 죽었습니다. 네 번째로 버림받은 자의 모습을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어느 때도 어느 순간에도 언제라도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린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린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호세아서 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불순종은 뭐 하나 실천 안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누가복음의 예수님 비유 속에 보면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갖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낮에 돼지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불순종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버리지 않은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안 버린다. 요한복음 14장 48절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고아나 과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후에 레위기나 민수기 하나님이 가르칠 때 보면 민수기에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다시 나오고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율법을 풀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게 민수기에 다시 나옵니다. 계명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민수기 다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시 나오죠. 신명기에. 출애굽기 나오는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것을 풀어서 신명기에 다시 말씀하죠. 왜 출애굽기 말했던 걸 신명기에 다시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듣는 대상이 다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세대이고 신명기는 그 후손들입니다. 광야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 고아나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은 절대 뭐예요? 그들을 책 잡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아라. 핍박하지도 말아라. 먹을 거 있으면 우리는 나누어 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3년마다 특별한 11조를 드립니다. 11조는 그때 드리지만은, 드릴 때 빠짐없이 드리지만 매 3년마다 특별히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는 무엇에 씁니까? 가난하고 고아나 객이나 과부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씁니다. 온라인하면 구제 성격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또 비슷한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의 또 예가 있다면 뭐예요? 레인들에 관한 규례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후에 레인들의 성읍들이 요단 동편, 요단 서편에 나누어서 성읍들이 있고, 또 레위 지파들은 뭐예요? 성전 봉사의 예물을 전적으로 담당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올려드릴까, 그것만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 목사님들이 이번 주는 무슨 설교할까? 그 다음 주 되면 또 무슨 설교를 할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해서 무슨 설교를 할까? 늘 말씀을 묵상하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연구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의 일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나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국률 속에 버림받을 수 없는 대상조 중에 한 부류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버리지 않는 백성은 도우심을 구하는 자다. 시편 44편 23절에 보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는 하나님이 그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명확한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 버려도 나만은 결코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믿음의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는 보면 대적자들의 손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대적자들에게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아있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여러분 구약에 나오죠. 엘리야 갈멜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를 고발한다고 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허물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교회에 어려움을 주면요, 그게 잘한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착한 일이든 안 착한 일이든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을 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 축복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되 어떻게 해요? 내가 좋다고 내게 유익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유익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의 지혜 중에서 애 하나를 놓고 두 엄마가 싸우면 서로 자기 애라고. 그때 솔로몬 왕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신하를 불러갖고 야, 칼 갖다 저 애 반 잘라갖고 이쪽은 이쪽 엄마, 이쪽은 이쪽 엄마 줘라. 그랬더니 한 엄마가 그 애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포기할게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주권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포기한 여인에게 그럽니다. 이 아이는 저 여인의 아이다. 여러분 아이를 반 나누면 반 나누어서 서로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죽은 아이 반 나눠서 가지면 뭐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그걸 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해를 받고 죽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대적자의 손에서 보여주신다. 여러분 이 엘리야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우상이 심했고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야, 저런 사람 왕 대통령 괜히 뽑았네.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아합은 아주 우상 숭배에 심어서 그 부인 특히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인데 지가 시집 올 때 자기 친정에서 이 우상을 가지고 시집을 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성전 옆에다 세워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신하들이 때가 되면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경배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세워놓은 바알에게도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지조없게 말이야 하나님만 섬기지 치사하게 바알도 같이 겸해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바알을 섬겨야 왕비한테 잘 보이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데 낙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게 참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혼합주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상숭배와 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섞여질 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다 물을 타면 표시 나요? 안 나죠? 알코올에다 알코올을 타면 표시 나요?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런 자세는요,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아무리 우상숭배를 더해도요, 표시가 안 나요. 원래 그러는 줄 아니까요. 원래 여러분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엘리야가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여러분 갈멜산에서 얼마나 엘리야가 심한 전투를 했어요, 여러분. 완전히 탈진할 정도로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하면 금식 기도를 한 40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한 사람이 여러분 누가 와서 한 대 주먹으로 탁 두들기면요, 그 사람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나요? 힘 다 빠졌는데.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 잡아서 죽이자고 신하들 얘기하니까요,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혀갖고 도망을 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엘리야 딴에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우상과 싸우고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때 또 이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앞에 싸운 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런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네가 안 싸워도 내가 나를 위해서 7,000명 남겨놨어. 오바다를 통해서 동굴에 숨겨준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대적자의 손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모두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이세벨이 악한 통치를 펴도 하나님은 엘리야 편이 되어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도망가다가 보니 여러분 한계가 있죠. 기운 빠져서 더 이상 도망도 못 가요. 지쳐서 나무 그늘에 밑에서 아이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제 힘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피골이 상접해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금 힘을 얻어가지고 호렙산에 달려가서 남유다에서 예언하고 또 다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쓰시는 걸 좋아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급하시면요, 하나님 백성 아닌 다른 사람도 들어서 씁니다. 짐승도 들어 쓰시고요, 이방 왕도 들어 쓰시고요, 안 믿는 사람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참 좋아 보이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쓰임받으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바쁘고 분주해서 그냥 전도하세요 그러면 시간 없습니다. 뭐 하십시다. 새벽 기도 나옵시다. 아우, 요새 내가 잠이 좀 많아. 목사님, 나는 왜 새벽 3시만 되면 잠이 오는지 몰라요. 12시까지는 말똥말똥한데 한 3시쯤 되면 잠이 없는. 3시 되면 저도 졸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졸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타임에 그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7,000명이나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들어갔을 때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햇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7,000명을 준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아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7,000명 준비해 놓고 있어. 저것들 이세벨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내가 다 막을 수가 있어. 그리고 지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다음 사역을 하도록 준비케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위기 속에 있는 다윗에게, 야 다윗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녔잖아요. 어디로요? 광야로 다녔었죠. 광야. 그 블레셋 지경과 이스라엘 땅 지경 사이는요, 광야가 있는데 7개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 쫙 보면요, 이 광야로 갔다 저 광야로 갔다 이렇게. 나중에 피해난 다니다 갈 데 없어가지고 더 남쪽으로 가서 블레셋 지경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다윗이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왕을 만나게 돼서
신하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블레셋 왕 밑에 있는 신하가 이게 아주 족살이 같은 녀석이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여, 내가 쟤 압니다. 네가 쟤를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요, 저놈은 골리앗을 죽인 놈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목해서 얘기를. 그때 다윗이 침을 멍청하게 흘리면서 말도 제대로 못한 베베베베베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친 사람을 흉내를 냅니다. 왕이 그걸 보고 안 믿지요. 야, 저렇게 바보 같으니 어떻게 골리앗을 죽이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뒤져올 수 있겠느냐. 그냥 내비둬라.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건 너를 대적자들이 너를 죽이려고 그래도 지켜주신다. 큰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가 에스겔서를 새벽 때 우리 새벽 시간에 다 공독을 했죠. 그 에스겔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를 말합니다. 비록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지키시려고 그들을 포로되게 하셨어요. 그들이 포로 가서 완전히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뿌리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뿌리에서 순이 나왔어. 나중에 다시 복원되고 그 명성을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이루시느냐 하면 사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지금 우상의 부기세를 드륵드륵 하는데 이 우상 척결을 위해서 남아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7,000에 남겨뒀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저들의 사명자를 망하게도 하지 않고 대적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원수 사탄 마귀 거꾸러뜨리는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지금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역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신앙의 싸움에서 이기고 봐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름다운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남겨두겠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업계의 1인자는 의상 디자이너가 아주 신상품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누구한테 기준을 맞췄어요? 아담 사이즈인 분에게 기준을 맞췄어. 그 사람 허리와 어깨와 힙과 가슴의 크기를 잘 맞춰서 몸에 착 붙는 아름다운 옷을 디자인했어요.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불러가지고 이거 입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복음을 그 아름다운 택한 사람 이스라엘에게 촥 입히신 거예요. 입히시고 뭐라 그러세요? 야, 너 이거 입고 하루에 1시간씩만 광명 새마을 시장에 돌아라. 그 사람은 그 디자인의 옷을 입고 광명 새마을 시장에 가서 한 바퀴씩 1시간 동안 돌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쳐다보겠죠. 그는 거기에 돌기만 해도요, 어떻게 해요?
그 옷이 아름다운 옷이 선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특별한 기능이나 역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의 파시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요. 내 자신이 내 모습이 믿음에 온전하게 살아가기만 해도 사람들은 나를 봅니다. 오죽한 우리나라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를 것 같은데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목사님 모르시겠지? 모르죠, 물론. 근데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도 해. 또 본 사람이 또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요? 아무 개시 보셨어요? 나 오늘 못 만났는데. 걔가 있잖아요. 얘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것은 드러내기 힘들지만 험이 되고 그릇된 거는요, 말하기 참 쉽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갖고 복음을 전해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때가 부족한데 그 틈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중얼거릴 많고 어느 집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고 세상에 험되는 그렇게 재미있고 꿀송이 같이 달아. 앉아서 그냥 좀 그만 떠들고 그만 좀 해요. 남의 형 좀 그만 봐요. 그래.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스트레스 좀 풀어야죠. 예. 물론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명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 망하게 하는 사명이 아니라 흥하게 하는 사명, 잘되게 하는 사명이고 아름답게 하는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며 그럼 끝났네. 맞아.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으네. 부활하셨다고 얘기해야 되고 구원은 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답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어. 죽은 걸로 그냥 끝나. 그러면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생명 대신 주님의 복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아니야 너 틀렸어. 주님 살아나셔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둘이서 맞장구 치다가 하나님 주신 복음도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사산된 것으로 끝나버려요. 사명이 어디 가고 세상 사람 닮아간 모습이 됩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최후 승리를 주시는 약속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중에 최후의 승리된 모습으로 확신 있게 말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너도 그럴 거 아니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목사님으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 디모데야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조금 인내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의의 면류관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셨을 거예요. 자,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택하심 남은 자, 약속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 11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7,000명이나 있는데 뭘 걱정하고 있느냐? 그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길어듣는 소리가 좀 불행한 소리고 위기에 처한 소리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노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로, 약속을 받은 성도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결국 그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유업으로 누리는 성도의 삶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